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여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저와 함께 한글 읽겠습니다.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저희들이 주보를 준비하고 있는 톡방이 있습니다. 주보에 올라갈 것들을 올리는 톡방인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올리자마자 갑자기 옆에서,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최모 목사님께서 왜 욥기 안 해줘요? 이렇게 이상합니까?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왜 욥기 안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욥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맞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베이징 올림픽 당시 M 방송사에서 선수 입장식을 중계하며 가나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서아프리카의 가나를 설명하면서 밑에 보시면 예수가 최초로 기적을 행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진짜 그 가나가 그 가나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께서 최초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시는 기적을 행하신 그 가나는 갈릴리 부근에 있는 이스라엘의 한 지방의 이름입니다. 한 동네 이름입니다. 갈릴리 근처에 있는. 따라서 이 방송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에도 실제로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 날 M 방송사에 수많은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현대적인 상식으로 맞추어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상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종종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족과 상담하지 아니하고, 17절 초반부에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곧장 이어서 말하기를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도대체 뭘 하러 갔을까? 성경을 보다가 그 궁금증으로 인해 오늘 설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하고 18절 초반에 보시면 3년 만에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피정하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3년간 가르쳤던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자기 안에 그 구약의 신학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상식이 있는 분들은 바울이 자기의 신학을 가다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기록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이 멀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멀었던 바울을 위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를 보내셨고, 그 제자가 아나니아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었죠. 그 후 음식을 먹고 회복하여서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한 뒤에 처음 한 행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간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아라비아로 피정을 떠났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조용히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갖기 위해 피정을 떠났다. 앞의 행동과 뒤의 행동이 물론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일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23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오늘 이 여러 날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본문에 해당되는 기사입니다. 즉 이 여러 날은 이 히브리어로 이 충분한 시간, 아주 긴 시간을, 헬라어로 충분한 시간, 긴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런 용어를 자주 쓸 때 짧은 기간을 얘기하지 않고 긴 기간을 할 때 이런 용어를,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 여러 날은 3년입니다. 조용히 3년 동안 바울이 자기의 신학을 가다듬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를 공모하였다? 그냥 자기가 조용히 신학을 가다듬었을 뿐인데 과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을까요? 혹은 이 바울이 회심했다는 이 내용이 모두 퍼지기까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석연치 않습니다.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무언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질문, 바울은 무엇하러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아라비아라고 할 때 이 아라비아를 오늘 M본부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나를 서아프리카의 가나라고 오해하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라비아를 우리가 생각하는 신바드가 왠지 모험을 떠날 것 같고, 알리바바의 40인의 도둑이 있을 것 같고, 셰헤레자드가 살기 위해서 1000일 동안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이야기를 지어냈던 그런 아라비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라비아는 다메섹과 예루살렘 남쪽 지방에 있는 나바티안 왕국을 뜻합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요, 인디아나 존스 3편 제후의 성전에서 이 성배가 보관된 도시로 나바티안 왕국의 페트라 유적지가 나옵니다. 워낙 웅장하고 화려해서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꼽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신데, 본문이 언급될 당시에 아레타스 4세가 주전 9년부터 주후 40년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과 아라비아는 영역이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아레다 왕이 아레타스 4세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전 말씀드린 바울의 회심 장면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찾아보면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겠지만 보시면요, 똑같이 바울이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다는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그저 조용히 자기의 신학을 갈고 닦았다면 이렇게 목숨의 위험을 쫓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살 짓, 물론 그가 회심했다는 자체가 미움 살 짓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더 맹렬하게
미움 살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 공모했고 실제로 실행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살 짓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를 방해하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다메섹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바티안 왕국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고 그것을 나바티안의 왕 아레타스 4세나 그의 신하에게 청원하였고 그 청원이 수립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강주리를 타고 도망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우리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중에 하나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이비를 가졌다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바울과 그래도 우리보다는 가까운 시대의 사람이죠. 크리소스톰은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무엇하러 갔는지는 밝혀졌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러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럼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죠. 왜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것을 제외하고 최초의 선교지로 나바티안 왕국 아라비아를 정했다면, 자기의 첫 선교지로 아라비아를 선택했다면 그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그 까닭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능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아라비아로 갔다면 거기에는 구약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구약에는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아라비아 땅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있겠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게달과 셀라가 바로 나바테인 왕국의 아라비아를 상징하고 아라비아의 지명입니다. 심지어 셀라는 이 아라비안 왕국의 수도인 페트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성령이 충만한 종을 세워서 그 종이 온 땅에 정의를 실현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할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42장 6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며 이방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도록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최초의 이방 땅의 이름이 바로 게달과 셀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라비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과 함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과 함께 눈이 멀게 되었지요. 바울은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회복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그의 눈에 안수해 주었죠.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왔는데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낫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나니아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주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줄 모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소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문제 답이 있죠. 네,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동행했던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누가가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들었던, 주님께 들었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사실에 대한 출처는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또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할 때에 눈만 나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가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외국 목사님의 말처럼 바울이 자기의 신학을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소견이지만 제 생각에 그것은 금방 바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바울과 처음 대면했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두 마디의 짧은 말이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신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도를 핍박했는데 주님을 핍박했다 하시니, 주님이 교회의 몸이 되시는구나, 교회가 주님의 몸이구나, 또 그분이 살아나셨으니 저 하늘에 계시니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두 마디의 짧은 말이지만 그 말에는 수많은 신학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는 3일 동안 그것을 되새겼겠죠. 이윽고 아나니아를 통해 기도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구약을 풀어주셔서 주님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바울에게도 일어났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스데반이 구약의 충만하게 영감을 받아서 구약을 관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구약의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될 때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들었던 자신의 사명, 사울, 주님께서 당신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에 바울은 이사야서 42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의 이 표현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하는 대목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42장은 첫 번째 종의 노래이고 49장은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종, 최종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노래요, 예언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42장에는 하나님의 종, 즉 그리스도를 통해 게달과 셀라가, 즉 나바티안 왕국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라비아가 주를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께서 게달과 셀라에서 복음을 전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언이 틀린 걸까요? 이사야서의 예언이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종의 노래를 떠올렸을 때에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일인데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진 나의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그것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도 주님의 구원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역을 맡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왜 아라비아로 갔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주님의 일, 그것이 나의 일이기에 바울은 메시아가 올 때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예언되었던 그 아라비아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이 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남겨놓은 그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종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것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리니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주님의 일을 내게 맡겨주시기 위해 나에게 주님이 남겨두신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나라를 전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주님께서 오실 때에 복음이 전한다고 했던 바로 그것에 내가 가야겠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제일 먼저 아라비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는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너가 제일 중요하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보는 판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도 그저 나를 위해서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너무 사랑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 그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르심의 장면들을 보십시오.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죠.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 혼자 하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부르셨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믿음의 본이 되라고, 공동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아담마저도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부르셨습니다. 항상 주님의 관심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이제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11월과 12월은 행나무의 달입니다. 우리가 왜 행나무를 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 나를 불러주신 일, 나를 불러주신 이유,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VIP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힘들지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혹 내 상황이 바빠서 내가 지금 내 일을 하기도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올해 너무 힘들다, 올해만 건너뛰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목장이 계십니까? 성경 한 곳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은혜를 많이 받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는 뒤에 두 구절이 더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저마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네가 너의 짐을 지지 말고 그 짐을 내게 내려놓고 내가 주는 짐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짐을 지라고, 나의 고난에 동참 안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내가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이 더 가볍고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짐을 짊어질 때 주님께서 내 짐을 짊어주시고 대신 내 짐을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진정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주님의 멍에를 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나무입니다. 여기에 죄송하지만 목자 목녀님들이 계십니까? 목부님들이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주님의 그 일을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맡겨주신 일, 주님의 사역, 주님의 고난에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이분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자랑스러운 이 목자 목녀님들의 일을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목원분들은 섬김 받지 마시고 섬김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 최전선에서 복음의 일, 주님의 일을 담당하고 계신 이분들을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가정교회이고 거기서 다문화 목장을 맡았었습니다. 아버지 목자님이 한 아이와 어른들 다 합쳐서 60명이나 되는 다문화 목원들을 돌보고 계셨는데 도무지 감당하실 수 없어서 아이와 어른 20명을 저에게 떼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섬기고 있다가 연말에 크리스마스 파티 겸 행나무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교회를 빌려서 같이 행나무를 준비해 가고 있는데 아버지 목자님, 목녀님, 저 그리고 저희 집사람 4명이 그 60명이나 되는 목원들을 위해, 그리고 60명의 목원들이 초대한 VIP를 위해 교회를 꾸미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막 좀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막 허리케인 블루라고 아십니까? 옛날 개그 프로그램처럼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분장도 하고 립싱크로 팝송도 막 공연하고 막 그랬는데, 물론 고되고 고됐지만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실하게 그 일을 섬기면서 나도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 목자 목녀님이 이렇게 60명을 섬긴 일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외로웠겠구나. 왜냐하면 저도 그 일을 나누어서 같이 하는데
진짜 한 명이라도 목원이 좀 이 일을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목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일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한 명이라도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원분들 꼭 최전선에서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목자 목녀님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행나무 이것 좀 해달라 하시면 빼지 마시고, 작은 일 하나도 좋으니까 꼭 행나무에서 한 가지라도 일을 맡으셔서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멍에를 지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행나무의 달,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행나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망설이고 올해는 그냥 건너뛸까, 그냥 건너뛰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멍에를 지는 일이 지금은 행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목장에서 행나무를 해주시고 주님의 일에 목원분들이 무엇이라도 작은 것 하나도 좋으니 그 행나무에 참여해서 주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느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느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느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함께 하셨네. 내 사랑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나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러나 나는 지금껏 그 구원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관심은 공동체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11월, 12월 행나무의 달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이 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곧 나의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공동체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바쁠수록, 내 상황이 나쁠수록, 내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그 주님의 구원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에 내게 맡겨주신 줄로 알고 아라비아로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가 복받고 나가 은혜 받는 일에, 나가 잘 되는 일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심이 공동체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주님의 일에 나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인데,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인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해한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인 중에 계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기 위함인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만 주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관심이 주님의 일에 있기를 원합니다. 행나무에 있기를 원합니다. 행나무로 나의 관심을 행나무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공동체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공동체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이것인데, 아버지들 사명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나의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일에 나의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인 줄 알고 감당하고 계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최전선에서 감당하고 계신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지치고 힘들지 않게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병중에 있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바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예비 목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목원들이 섬김을 받는 것을 넘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나무를 이미 마친 목장, 앞두고 있는 목장 모두 함께하여 주셔서 1년 동안 열심히 섬긴 VIP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목장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공부가 마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삼공부 수강생들이 그저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 사역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정교회를 위해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 고민하고 섬기시는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교회 사역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병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한 분 한 분 이분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꼭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박준 집사님을 저에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하시고 음식을 통하여 기력을 되찾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박준 집사님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말씀이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김승남 집사님을 주에게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른쪽 다리 하열 가운데 있습니다. 대퇴부 골절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화되게 하시고 골절된 대퇴부의 뼈들이 잘 돋게 하시고 종합된 피부와 신경 조직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화 집사님을 주에게서 붙잡아 주시고 녹색종 감각 가운데 있습니다. 세포 독성 강한 부자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지민 학생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세포 림치부종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나의 이 문제가 주님 앞에 반드시 상달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3장 수여 3장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이 VIP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믿지 않았던 우리 친정아버지, 친정식구들, 시댁식구들,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해결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